할렐루야. 샬롬 인사드립니다. 오늘 새벽도 어제 이어서 강해 설교로 이사야 52장 4절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왕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에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고생하였어요. 그것은 스스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당한 고생입니다. 그리고 북쪽 10지파는 아수르 땅에서 고생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은혜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지금 성경에 말씀하는 애굽은 이 세상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두고 말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으로 세속에 물들어서 살면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매를 쳐서라도 간섭하셔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러니 앞날에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으니까 놀라운 역사인 거죠. 그들은 종살이 하던 자라 오합지졸이었는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지역은 사막지대에다가 좀 낮에는 무척 더워요. 밤에는 또 무척 춥고요. 온도차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내셨어요. 그러니까 인도하는 중에 가장 먼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에 성경에 말하는 어린 양은 예수님을 비유한,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다 바르는 과정은
다 하나님 은혜로 보호를 받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린 양 피를 바르지 않는 자는 다 장자가 다 죽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 중에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을 내려서 가축이고 사람이고 무조건 먼저 거는 다 심판해서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6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심판이 넘어가는 것을 가르쳐준 것.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그 보혈을 피를 의지할 때 심판이 다시 없다. 이 말씀을 말씀한 것. 앞으로 성도들은 상급에 대한 심판은 있으나 지옥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하는 심판은 없어요. 그리스도가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끝이 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심판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4절은 지난날 애굽에서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값없이 속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전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헌금하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뇌의 지파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일을 하는 성직자 목사들의 사례비를 주기 위한 것이고 또 전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여러 가지 필요한데 사용하라고 또 이웃에게도 구제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파를 해서 꽉 붙잡고 하나님 돈을 횡령해서 사리사욕을 차리는 이런 못된 목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대형 교인 목사가 하나님의 돈을 횡령해서 도둑질해서 장로가 고소해서 검찰청에 불려가 조사받고 기소당했잖아요. 그래놓고 어떻게 강단에 서서 도둑질 하지 말라고 설교할 수 있겠어요? 또 자기 교회 교인 소주빨 되는 20대를 원태 목사님 80대 노인이 원로 목사가 어떻게 저 대형 호텔까지 가서 호텔에 뭐하러 들어가요?
그리고 그 목사는 움직일 때마다 무슨 대통령 모시듯이 경호원이 그냥 저 차량들이 따라들어가고 사방을 살피고 어모하고 대단하네요. 그게 바로 저 신길동에 있는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원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강단에서는 사례비 받지 않는다고 성도들 앞에 말해놓고는 재정부에 가서 매달 5천 몇백만 원씩 받아갔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교회 다니는 성도가 교인이 어떻게 동영상을 다 찍어가지고 PD 수첩, MBC 방송국에 TV에 방영이 돼서 나도 알았어요. 예, 아주 못된 불량한 그런 목사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거짓말이나 하고 또 기독교 감리교 임시감독 회장까지 했던 저 법무법인 유한 노고스 소속 변호사 백현기는 이 비천한 종이 불의를 참지 못해 올바르게 그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소송한 것에 그 소송 비용 담보 제공을 그 5건이나 3건은 완전히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것을 갖다 집어넣고 한 건은 이미 공탁금 받아먹은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소송 비용 담보 제공 금액을 부풀려서 942만 원이나 편취해간 아주 날강도 같은 자들이,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방 법원 판사도 이 도둑놈 소굴이 사기 재판이죠. 그것도 고등법원, 대법원 이 썩어빠진 판사들이 그래도 요즘 버섯이 행세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세요? 그걸 고발했더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각하 기가 이따위 처벌을 해서 이게 수사라고 하는 거냐고 검사 앞에서 법조항을 하나하나 법문을 다 말해줬더니 목사님이 저희들보다 더 잘하니 보안 수사를 내리겠다고 하는데, 보안 수사 내리면 뭐예요? 검찰이 위인데 경찰이 검사들을 어떻게 명령을 따르지 않겠어요? 요즘 일이 이래요. 공수처에다가 판검사를 또 고발했더니
짐승한테, 개돼지 짐승한테 먹이 주시듯이 대법원으로 단순 이첩시키고 대검찰청에 이첩시키고 대검찰청에서는 또 중앙지방 검찰청에다가 이첩시켜서 하여튼 수사를 받아야 할 그런 곳에 먹이를 던져주니 그것들이 어떻게 판결하겠어요? 이 엉터리 같은 썩어 빠진 법관들, 이래서 되겠어요? 양승태 법무부 장관 때부터 김명수 법무부 장관,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하여튼 91명을 다 그 증거 자료를 1차로 유튜브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가담 관련된 자들이 지금 2차로 더 있는데 경찰 할 거 없이 전부 합치면 한 200명 가까이 돼. 이 사람들 다 형무소로 가야 돼. 옷 벗어야 돼. 그런데 국민의 헬스를 받았고 아마 퇴직을 한 사람들은 퇴직금 받아 먹으면서 떵떵거리고 살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본문으로 들어가세요. 사절은 지난날의 애국에서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아멘. 그러니 바빌론 쪽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이 까닭없이 잡혀가는 것처럼 보여서 저것들이 하나님을 믿느니 어쩌니 하더니만 오락산이 좀 봐라 하면서 욕을 해대면서 성전에서 가져온 은그릇 금그릇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고 까불다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가벼운 존재라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31절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채찍을 때리기도 하시지만 때가 되면 채찍을 꺾어버리시기도 해요. 채찍으로 사용했던 바빌론은 그래서 철저히 망해버렸어요. 이 바빌론을 지금 말하면요, 저는 강대국,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그런 강대국이었어요. 그것도 그냥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눈 깜빡할 사이에 싹 쓸어버려요. 자만하지 말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있고 저 캐나다는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나서 제 LA까지 미국 LA까지 아주 그냥 그 연기가 날라와서 지금 마스크를 사용하고 또 어느 나라는 화산이 터져가지고 지금 불기둥이 올라오고 여러분
언제 어떻게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산불이 나가지고 주말에 34군데나 불이 났잖아요. 지진도 6점 얼마 지진도 일어나고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 떠날지 10년 후에 떠날지 100년 후에 떠날지 몰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엉뚱한 산을 보고 달을 보고 해를 보고 또 사람이 정으로 쪼아 만든 조각상 앞에 복을 빌고 자연 앞에 사랑을 구하는 저 아직도 어리석은 백성들이, 아둔한 백성들이 우리 주위에 많아요.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믿지를 않고 그냥 가증스럽게 진심으로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요. 다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대형 교회를 찾고 성도, 교인 수가 많은 교회를 찾아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오늘 집사님은 간증을 하는데요. 아주 미자리 교회, 어려운 교회 찾아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전도를 해서 그 교회에 좀 일꾼이 참여는 또 다른 어려운 교회 가가지고 또 전도해서 그 교회를 빈자리를 채우고 이렇게 하는 정말 그분은 하나님 앞에 큰 상금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도상이 커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천한 종에게 이제 노쇠하고 있지만 종신 목회로 올해부터 2023년도부터 IT 분야도 어두운 이 종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유튜브 개설도 하고 제작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 한 절도 빠뜨리지 않고 성경 66권 강해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은 빠뜨리지 말고 매일 우리가 육신의 밥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올바른 칭송을 받지 않겠어요? 자, 다음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을 가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말씀을 들으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런 이름을 안다는 말은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그 이름을 바르게 알게 된다는 것. 그들이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돌아갈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이젠 여기서 동화되어서 살 수밖에 없다 싶었을 때 뜻밖에도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고 했지요. 그때 하나님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의 본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상고해야 돼. 그리고 말씀의 성취를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 어느 목사님이 정말 참 목사님인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지 쓴 비진리를 전하는 건지 자기 자랑하는 건지 알 거 아니에요. 말씀에 벗어나는 설교를 하는지 자기가 모르고는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요 완전히 뭐라고 하나요? 남 따라다녀요. 자기 줏대가 없어요. 정체성도 모르고요. 말씀이 성취를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럴 때 성취를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여호와심을 더욱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또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 증거한 말씀, 이 말씀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시청하는 세계 만민들이 귀가 열려서 다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헛된 우상 앞에 방황하는 저 영혼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어서 돌아오. 음성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마무리 무겁고 크리로 펴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마다 봐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얼음
주시는 우리 주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아멘. 탕자 같은 저희들을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양팔을 벌리고 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이 전적인, 우리가 이런 이성적인 사랑, 서로 이해 타산이 맞아야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전폭적인 사랑, 가치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돌아오지 않고는 못 베깁니다. 결국은 말씀 순종하며 천국의 백성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음부로 내려가서 지옥 생활을 할 것이니 여러분의 그 선택에 달려 있으니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과 작별하겠습니다.